일주일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품속에 늘 거하는 자로서 안식함과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망과 사모함을 기뻐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에 즐거움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목자가 하나님을 멸시하자 그의 마음에 이르되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이로다가 주를 의지하내라. 주는 벌써부터 보안을 보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온통으로 영이시니 왕자들이 주의 땅에서 물러나느니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들으시며 진리를 이루어주시고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영접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7장 447장입니다. 간절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은혜로운 SFC 동기 수양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운동원들의 작은 입술에 뜨거운 기도가 영일간 교회당에서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전국 SFC 운동원들과 함께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에도 교회의 복음 전도를 적대시하는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교회가 힘있게 기도하며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다움을 이루게 하는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교회의 위기를 직감하고 집결했던 선구자들의 용기를 계승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의 적대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요 하늘에 계신 이가 그들의 형태를 비웃고 그들의 약한 마음과 갱을 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의 무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은 착시와 착각으로 마음이 높아진 반면에 우리는 그런 어산과 헛된 일에 수시로 낙심하여 자꾸자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괜한 염려증으로 위축된 우리의 모두의 건강을 우리 몸에 대해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황정수 안수시사님의 쾌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박남순 권사님의 다리와 허리를 지켜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를 기도처로 쉬었사오니 자주 모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온라인 예배와 기도의 영상을 반복하여 듣고 개인 경건 활동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처소를 소원의 기도와 흥겨운 찬양으로 채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성도는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권세자들과 세력의 약한 도모와 기대를 무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고대합니다. 성도는 그들의 착각과 헛된 꿈이 자멸로 바벨탑처럼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성을 반석 위에 세우는 불쏘시개로 삼아 주옵소서.
제신로의 여러가지 영적 전투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지원함의 물질로 구원함을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여전도 연합회의 신학교 원사업에 큰 조력을 발휘하게 하신 은혜가 크옵니다. 이들의 소득과 사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육으로 믿음과 선행의 삶을 함께 갖춘 온전한 신앙인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시기에 비상한 시기에 학부모들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수중고 빛나게 하옵소서. 반주자들의 수고로운 삶에도 복을 주옵소서. 오늘의 성도들과 봉사위원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의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서문학교회라는 이름의 기중성을 깨닫고 성실히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신약성경 208페이지 6절부터 12절까지 들어갑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그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성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곧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그들과 한식으로 이르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서 하느니며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이들에서 떠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다같이 깨닫고 말하는 인조하는 부모님 마리아의 기대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찬양대에 급소를 듣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기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함이죠. 11절에 보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편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한편은 베드로가 풀려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촉구하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뜨거움이라고 했고 열렬함이라고 했고 계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는 깨어있는 거죠. 하수하는 거죠. 왜 시점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 왜 교회가 기도에 필요한가? 지금도 그런 악한 자의 도모와 기대가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독려하고 세상이 교회를 보호하고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면 긴장이 없을 거 위협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이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 한 영상을 상상해 봅니다. 한편에는 복음 전도와 이를 적대시하는 그런 위협이 계속되고 그때마다 또 다른 정면 속에는 교회의 무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겹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유익한 결과에 어떤 것이 나타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사도행전 4장의 나오는 표현이고요. 정말 베드로도 이 장면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거리에 와 있고 천사가 떠나버리는 삶 속에서 제정신이 돌아오고자 이런 감동을 11절과 같이 이 사건의 의미를 표출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고 교회를 구원해 주고 악한 자들은 종종 교회를 없앨 수 있다고 그때 꿈을 꿉니다. 그렇게 경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고 상대적으로 교회를 보니 허약하고 무너질 것 같은 힘만 쓰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처럼 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동자들을 제거하고 모임을 어떤 핑계나 수단으로 막아버리면 재정이 고갈돼서 아마도 뿔풀이 엎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또 두려우면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대주제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비웃으신다. 그렇게 시편 2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시편인데 그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다. 입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길에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옵니다. 한번 잡혔다가 풀려나지요. 백성들이 또 숫자가 많고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들이 개선 장군처럼 돌아와서 이 사건의 의미를 소개를 할 때 시편 2편을 인용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과연 헤롯과 빌라도와 또 여러 열방의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기억 무엇인 부룩한 종을 배하려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끄어보시옵고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죠. 이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이죠. 위협이 있을 때 위협을 하강하옵시오. 굽어보시오. 그래서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반드시 기도 위에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4장 3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세가 강화되자 헛된 꿈이 커지죠.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면 교회를 해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야고보를 먼저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죠. 그러니 그들의 수장인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진심을 다해서 헤롯을 중증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부로서 숭앙하고 숭배하는 것이 보이니까 거기에 기고만장해서 당시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베드로, 또 반석, 이 반석 페트라를 깨뜨려버릴 기세로서 베드로를 잡아서 6월절 무교절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 그것이 지나가면 그를 죽이겠다 했던 거죠. 6절에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가을에 전날 밤에 베드로가 헤롯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당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결과를 보면 헤롯이 당합니다. 그래서 참 그 시도대로 모의대로 되지 못하는 기대대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양쪽의 쇠사슬에 엮인 군인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을 잔다는 표현이 죽겠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6월절쯤이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서 이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기의 죽음을 그냥 기정사실로 하면서 자고 있다. 그렇지만 주님과 처음 이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 속에 또 미몽 속에 취하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니까 모든 게 다 평안해질 거예요. 이제 원 없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음으로 마치니 얼마나 그 참 편안한 마음으로 단장에 차고 있는가. 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을까? 지금보다도 오히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그 기억이 너무도 또렷하기 때문에 그 참 부활 신앙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는 이런 고대의 신앙이 너무도 충만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겁내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처형 날짜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것 무의미하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지는 것도 없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뭐 기도한다고 베드로가 살아나올 것도 아니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이제 교회는 힘없이 내일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 그런 때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면 기도를 멈추고 각자 그냥 살 길을 찾아서 다 도망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가 많아요. 극적 구조를 하실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날과 그 시점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인정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구조를 요청하고 또 병납기를 요청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삶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죽고요. 또 바울도 죽고 심지어 마가나 디모데도 죽습니다. 젊은 자들도 나이가 들면 다 죽고요. 그리고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동역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의 내용 속에서 그는 아마도 디모데보다 더 젊은 분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살다가 죽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누가 죽는다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기도를 계속하여 쏟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의무예요. 정말 교회를 살리는 귀한 일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죽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깁니다. 이것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었다.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게 많은 기도의 분량 속에 차지하고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그 무도한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죠. 이 무시무시한 공격과 한 번의 이 깊이 파인 상처가 교회에 참 치명상이 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기도할 것을 다짐한 그 기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냐고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서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남은 자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은 차이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멸을 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진 끝까지 싸우는 그런 차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부모의 기도는 자식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이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만 지켜주시는가?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동안만 천당되어요. 교회에 나오는 동안만 나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고 평소에 쌓아놓았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극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임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습관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더욱 동의하는 일에, 건면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이 말씀을 따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까? 다른 성도들을, 신실한 성도들을 자극하게 하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은혜 받는 것이 좋다 하는 마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사명자로서, 선구자로서 이렇게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안 되는 거, 안 좋은 것, 나쁜 거 이걸 모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에 모범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워 자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죽음이 그를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틈에 자기가 빠져나갈 것이 없습니다. 헤롯이 너무도 그 어떤 이 경고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자기가 도무지 어떤 이 나가겠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더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이 잠금의 수준을 높인 것은 헤롯이 절대 베드로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을 죽일 것이다 하는 이 헤롯의 의지가 너무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됐는데 빠져나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탈출자의 원인이 되셨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징을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간정으로 남겨주신 그 계획을 가지고 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가 간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담대함을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혹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기면서 평안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죽음의 육체에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내가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미치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빈번히 하죠. 아무리 우리의 삶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는 그런 삶, 그런 보배와 같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내가 죽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외롭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평안을 깨달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 마음이 좋습니다. 평안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안하고. 그렇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해결도 안 되면서 계속 불안하고요, 그죠? 평안하지 않고, 그렇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냥 주님 뜻대로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빨리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는 비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문밖에 길이라는 노래 있죠.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돌아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리. 죽음이라 못 가오리. 베드로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느낌상 무슨 감체가 나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옆구리를 툭툭 쳐서 급히 일어나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그 명령과 말씀과 동시에 쇠사슬이 풀리고 그 손에서 이 다 모든 것이 벗어집니다. 옥중의 강체가 났다. 천사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옥중에 가득한 그것을 보여주면서 성도로 하여금, 어려운 성도로 하여금 그 어둠에서 그 빛을 보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한 그 비상한 광채가 하나님의 임재임을 그는 잠을 들면서 환상이라고 착각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아마도 이것은 환상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내일 죽은 천사가 나를 끄집어내는 그 꿈이라도 꾸게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것입니다. 이렇게 툭툭 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엘리야도 그렇죠. 로뎀나무 아래서 피곤해가지고, 육체가 피곤한 정도보다는 마음이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럴 때 어루만지시는 주의 사자, 그 장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잠잘, 나른할, 피곤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힘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깨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데 그때 가장 절박하다. 내가 그것을 정말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 기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깨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 천사의 말이 떨어지자 그렇게 어려웠던 그 여러 가지 베드로의 쇠사슬, 또 완전 봉쇄된 옥문들, 그것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면 모두가 되는 거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많은 군인들의 무기가 농기구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죠. 히스기야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늘의 천사, 그것도 여러 천사가 아니고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모든 장군들과 용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서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역대하는 기도하는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2차 대전의 한 여인, 헬렌 아이젠하트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군대에 보내고 있는데 밤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 그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라디오 중에서 남편이 있는 벵골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이 전혀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1년 후에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것이 그 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기도에 배고프게 그렇게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시차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그때쯤이 언젠가 물어보니 7시쯤에 열기가 떨어지더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라는 사실을 보면서 자신과 가족들이 다 믿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다급한 또 해결되지 않은 그것이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계속되고 절실하고 포기하지 않은 기도로서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그 끝이 원망이 되지 말고 다 받아들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나왔습니다. 밖에 거리에 나오니 천사는 떠나버리고 찬바람이 불면 제정신이 돌아오겠죠. 그럴 때 죽음을 둘러싸고 있던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나고 이제는 생명과 사명이 자기에게 먼저 두려움없이 먼저 기억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악한 자들의 모든 기계를 꺾어버리시고 벗어나게 하셨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다. 그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그럴 때 바로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갔다 하는 사실. 그 성전의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동하는 그곳에 군사들이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급히 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생명보다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약속이 난 듯이 그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것보다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성급한 일이 바로 교회의 기도를 계속하도록 요청하고 당부할 그 일이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12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사람이 거기 도와주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고 사정이 생기면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열겠습니까?
표적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 집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상징화하고 비록 그리스도인들만 비밀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지만 베드로까지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 기도의 집이 피섭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이 바로 기도 스스로 자기의 집을 내놓고 있다. 다른 이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고 왕이 권세가 할기치는 상황에 교회를 품은 마리아의 참 놀라운 이 신앙의 용기가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살기등등하면서 있는데 이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또한 놀랍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위협이 있으면 다 집에 계시겠죠.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에 기도했다.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베드로 대신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청한다 할 때 그때 보낼 군인과 병사들을 단련시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사 시험하셔서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단련시켜 주옵소서, 연단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면 나도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처럼 열어 젖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 서문화 교회는 살아있을 것이고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적을 통해서 그 은혜를 위기의 상황,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깨워주시고 이제 살아났다. 사명의 운동을 해라. 네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 교회를 계속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독려하고 깨우쳐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골방에서 스스로 기도하는 것에 생명을 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기도처로, 기도의 장소로 이끌어드릴 때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파급력을 가지는, 영향력을 가지는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정말 끝에는 그 장소를 버려두고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는 모여서 계속하여 기도를 계속하며 교회가 그 모임이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면 교회가 살아있어야 성도들이 살고 신앙이 살고 믿음의 가정들이 굳건히 그 반석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신앙도 해산되고 개인적인 신앙도 지켜질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무덤이 몰려올 때 또 증거가 모일 때 우리는 부지런히 내가 성한 기도의 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골방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대한 장소를 통해서 모임을 해파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굳건히 지켜주옵소서. 현대인들은 너무나 편안하여 세상에서 안식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얻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만이 우리의 참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그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 많이 하는 서문화 교회로서 올 한해는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체가, 천사의 강체가 이 성전을 가득 채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볼 때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사명이 남아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 운동이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8장 468장 전교인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남순 권사님의 성탄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남순 권사님 늘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육체가 약하여 조금 움직일 때마다 여러 가지 무리가 오는 몸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래서 크게 다치지 않도록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지켜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평생의 삶을 돌아보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한 걸음도 뒤처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장로님의 믿음과 마음과 소망을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베푸심과 돌아봐 주심과 함께 하심을 늘 평생에 참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의 감사가 늘 충만하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소망을 품게 하소서라는 박계진 집사님의 기도와 소망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기대감으로 항상 충만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김영재 집사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딸에 대한 어떤 이 기도가 간절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회복을 빨리 주시고 또 계속하여 안고 가는 그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주시옵소서. 레디트의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아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의 범사에 감사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또 일찍 나와 주님을 섬기는 이 기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평생토록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태원 범사에 감사드리는 우리 늘 평안 주시길 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평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과 또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늘 받아주시고 함께하며 교회와 함께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김순례 권사님, 나이가 참 많은 우리 권사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건강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황정수 집사님 수술 후 또 참 몸을 안식하며 이렇게 보호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치료의 기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참 옛날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 점점점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양만 수집사님의 기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꽉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의 범사에 감사를 늘 항상 받아주시고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찬양의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삶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늘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이경수 권사님 베드로의 그 평안처럼 십자가 안에서 평안을 가지는 그 기쁨을 체험하고 평안하게 함을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참 평안하지 않을 때도 가정은 평안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의 모든 행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평안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모든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창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7장 하겠습니다. 417장.
컴퓨터로 쳐서 다음 주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미리 요청하시고요. 일주일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모든 적들의 기대와 또 모의와 도모를 다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출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계속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무리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